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세 시편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노시라는 단어의 뜻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정말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을 지닌 아나시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에노시라는 그 말의 넓은 의미는 인간은 약하고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매우 연약한 존재인데,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에노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편 4절에 보시면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돌보신다고 선언하는데, 인자라는 단어는 아담 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성향과 태도를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인간은 아담처럼 내가 주인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말은 내가 주인된 그 죄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자, 아담, 내가 주인된 죄인,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 에노시와 같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 사람이라 했죠. 이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이 아니라 죄짓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 했잖아요.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 아담 같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를 돌보신다는 뜻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으며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어떻게 사는구나, 저 사람 어디에 살고 있구나, 돈은 얼마나 있겠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비교해서 정말 걱정 없겠구나 라고 무엇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답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불순종하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확정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병들고 제 가운데 약한 존재일지라도 나를 생각하시며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이어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에 집중합니다. 사람, 나는 약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바꾸냐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무슨 뜻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은 나에게 꿈,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나는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바꾸느냐라고 환경에 갇혀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환경에서 뚫고 나온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뚫고 나온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자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하늘의 유업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도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로 정인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조금 넘어갈게요.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니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장소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은 37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에서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왜 여인은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을 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빚진 자가 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향유 담은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보다는 주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외적인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사랑해 준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 주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바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와 무덤, 부활, 현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으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나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나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 범죄한 나이다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든 사람, 그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부를 겁니다. 제가 그거를 부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옆에 사람께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손을 높이 들든지 일어나서 찬양하든지 엎드려 찬양하든지 무릎 꿇어 찬양하든지 박수치며 찬양하든지 울며 찬양하든지 나의 연약한 실존 앞에 내가 되어 죽으시고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내 자신의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주목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인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우리 안에 뭔 기적이 일어날까? 아이 뭐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은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의 걸음을 돌보시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내 몸을 붙드시고 있구나. 그래,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으니 나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를 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외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나를 나대로 나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